악이란 연약함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고 행복이란 권력이 증가하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해로운 것은 약자를 동정하는 기독교라고 비판하면서 강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사랑과 희생과 은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폭력과 복수와 지배를 상징하는 꺾인 십자가 하켄크로이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을 통해서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리고 그 자신은 역시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권력의 의지, 이 니체의 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말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꾼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아들러입니다. 그는 니체의 사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권력 의지, 마크트 슈테르벤이라고 하는 학술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열등감에서 생겨나는 이 불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보상 행동, 이것을 권력 의지라고 그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촌뜨기인 그들의 마음속에도 권력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늘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 불만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자, 진정으로 위대한 자, 바로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자는 겸손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있는 곳에 항상 이 권력 다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은 예외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여성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남편을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대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권력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관심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우두머리는 언제나 좋은 먹잇감과 그리고 암컷들을 독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수컷이 나타나게 되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싸움은 동물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이 세상 속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은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는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날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 교회 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건 오래된 사람이건 무관하게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함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이것은 세상의 서열과 달리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빠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누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 3명의 제자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지금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 곧 도래할 메시아 왕국,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가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에 오히려 지성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베드로는 수제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명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IQ가 좀 떨어지는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안드레보다야 자기가 100배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 그는 오랫동안의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 자신이 수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로 올라갈 때에 두려워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앞장섰던 자신이야말로 가장 자신감 있는 그런 지도자감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좌우편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7절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자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만 봐도 지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야망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떤 자가 위대한 자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심 갖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 진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어린아이 한 명을 옆으로 불러 세워서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귀여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천지분간 못하는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위에서 쿵쾅거리면서 예배드리는 예꿈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잘 넘어집니다. 바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자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때의 어린아이는 참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깊은 이해와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이런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성이라고 해서 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성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성성, 곧 어미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배려와 기다림과 애정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다. 만물이 잠든 시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홀로나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11년 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클랜드 지역에서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미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하여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성경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는 그들에게 사용을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자는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나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획일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신앙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의 손봉호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교회밖에 모르고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내 교회라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교회주의를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관용은 넉넉히 베푸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록 그가 나와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면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수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종교인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하여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진정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라린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에 예수님은 한 성읍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머물 숙소를 마련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 감정을 인하여서 예수님 일행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저들을 다 멸하라고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그들의 성미는 참으로 불같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당장에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살라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는 3인 정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혼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읍에 머물 것을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다니, 그들은 구약시대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성읍을 다 불살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 기독교 안에 존재해왔던 정복주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는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역사관, 이것이 이 성경이 기록됐던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95년 11월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프랑스 클레블롱에서 긴급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전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300명의 성직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가는 곳마다 모스크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들과 싸우십시오. 무력을 사용해서 저들을 정복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의 소나기에 떨어진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그의 연설, 그 연설을 듣고 수많은 성직자들과 군중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외치면서 화답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이었던 교황이 직접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전쟁을 설득했고, 그리고 186년에 걸친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1899년 8월 14일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필리핀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11,000명의 지상군을 투입했고 그 이후에 무려 6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교도들에 대한 정복주의적인 기독교 역사관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야고보를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도 예수님의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위대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그들이 지금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작년 1월 달에 강원도 낙산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무문 스님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ROTC를 마치고 그리고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저보다 4살이 어린 이 스님, 그 스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구도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저와 다른 타 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마도 아니었고 그는 악의 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구도자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사회학자가 왜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이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연구를 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불교인들이 오래 참고 견뎌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종교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불당에 들어가 가지고 불당에 가서 그 불상을 훼손하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천당이라고 쓰고, 여러분, 이런 천박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종교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불교인들이 오래 참고 견뎌 주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아닌도 악인도 기독교인도 타 종교인도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 배척하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위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권력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함과 관용과 온유함을 나약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한 자, 나와 다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관용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립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말에 진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나를 하나님 이런 성숙한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